14절까지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7장부터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들어가면 이제 2차 기환자들에 대한 명단이 지금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지금 읽은 내용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1차가 돌아왔고 그리고 2차 귀환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그의 명단들이 지금 적혀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요, 우리는 믿음이 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동안 보면 참 많이 바삐 움직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데, 목사로서의 일을 하는데도 정말 내 뜻대로 그 일을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많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생략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배를 하면서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택배요라고 하는 이 문 두들겨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하루 종일 바쁜데, 이 상황에서 예수를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찬송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먼 나라에 계시는 저 멀리에 계시는 하나님에 불과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참 일주일 동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바삐 먹고 살려고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을까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서 또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했는데, 목사인 나도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앞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4시간 내에 내 안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살다가 아유 피곤해 라고 침대에 들어가서야 아이고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유집사님도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피곤하실까? 잠자기에 바쁘지 말씀을 안 읽고, 그죠? 말씀 외우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참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참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의식적으로 모시고 사는 것 참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요, 에스라 8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차 귀환자의 명단으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차 귀환을 보내시고, 그리고 왜 나누어서 2차 귀환 때는 아마 20년에서 25년 정도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2차 귀환을 시키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3차 귀환도 되어지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인원이 1차고요. 그리고 20에서 25년이 지난 후에 2차 귀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나고 나서는 60년이 지나고 나서 3차 귀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보내면 한 번에 보내시지 왜 찢어서 보냈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도 있는데 1차 귀환자 명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차 귀환자 명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3차 귀환자 명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문하셔야지요. 하나님, 한 번에 보내도 되잖아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귀환을 시킨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유추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1차 귀환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에 돌아온 귀환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복귀하면서 여러모로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지요.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도 처음 먹었던 마음에서 많이 갈팡질팡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포로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많은 갈팡질팡을 1차 귀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1장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1차 귀환자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많이 갈등을 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그들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만든 것인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이제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방해꾼도 많고 이것을 짓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라고 하는 수많은 갈등들이 이 1차 귀환자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다 뛰어넘고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지요.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처음과 같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바벨론에서 떠나기 직전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의 믿음의 마음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 상태는 많이 찢어지고 많이 괴로움을 당했고 많이 그 마음의 상태는 흔들렸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다독거려줬지요.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너희들은 내가 1차 기환자를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도록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은 할 수 있어. 그래도 또 시리에 빠지면 그때마다 영적인 지도자를 불러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이 채근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세워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쯤에 하나님이 학사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들에게 학자이고 그리고 제사장인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작정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유대 예루살렘 본성에 보낸 이유는 1차 귀환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내용이 7장부터 계속 되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1차 귀환자들에게 에스라가 2차에 돌아와서 1차 귀환자들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에스라를 통해서 뭔가를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또 한 단계 들어가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고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들에게 예배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라 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에스라를 선택을 하여 에스라를 2차 때 귀한 포로 귀환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냥 가르치는 것에 끝나지 말고 에스라야 그들에게 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좀 가르쳐줘라. 그들이 세상과 그리고 예배와 다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정말 그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도 적용하는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네가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에스라에게 보내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삶의 중심은 직장이 아니고 너의 삶의 중심은 가정이 아니고 너의 삶의 중심은 예배다. 그들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가르쳐줘라.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직장이 생겨나가야 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모든 너희들의 삶의 바운더리가 그 예배를 중심으로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세 가지를 너가 꼭 그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 에스라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참 예배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뒤따르지 못할까? 하나님은 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에스라를 선택하여 투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말하죠. 야 에스라 가. 내가 너에게 너 혼자 보내지 않을게. 2차 귀환자들하고 같이 보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2차 귀환자를 하나님이 같이 실어서 보내주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을 때 그것을 생각해 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울 사람명이 이 모두 2차 귀환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2차 귀환자는 4,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에스라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4,00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스라와 함께 도울 4,000명을 준비케 하여 그들도 에스라와 같은 마음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4,000명도 세워서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무릎을 탁 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4,000명이면 가능하겠구나. 우리가 말씀의 숲교회를 만들어 놓고 정말 이 말씀의 숲교회의 생각과 정신과 모토가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고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가장 최소 인원이 몇 명일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4,000명이 미니멈이군요. 4,000명이면 가능하겠군요. 4,000명이면 우리가 말씀의 숲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내걸고 세상으로 가는 교회를 거꾸로 만들어서 거꾸로 가는 세상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을 만드는 그 인원, 최소 인원은 하나님 4,000명이군요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4,000명이 되는 것은 가능해요. 아멘. 그거보다 더 건강한 거는 저희들이 꿈꾸는 20명의 목회자. 제가 생각하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파송도 시키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도 만들어서 또 개척도 시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20교회가 4,000명 만들면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세상으로 가는 교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고, 세상으로 가는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 때에 4,000명을 실어서 보내주어서 너희들이 가서 꼭 해야 될 일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그리고 예배와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교회는 개혁될 수 있고, 교회는 변화될 수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꿈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차 귀환 때 이 4,000명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실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꿈을 가져서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20, 100 중에 이 20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장목사님하고, 이틀 전인가요? 장안동의 장목사님하고 빨리 개척 예배 드려야 내가 선물 주지, 선물은 다 준비됐는데 라고 했더니, 목사님 요즘은 노예에서 허락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이름 걸어놓고 목회 안 하고 교회가 금방 생겼다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노예 시찰회도 참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생기다가 그냥 목회가 되어지고 않고 이름만 올려놓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예 어른분들 안 모셨잖아요. 그럼 1명, 2명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7, 8명이 와야 되니까 한 분당 그래도 교통비 10만 원씩을 줘야 되니까 그 오신 손님 목사님들만 대접을 하려고 해도 현찰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도 오는 것도 좀 마음의 부담이 있고, 또 장 목사님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좀 부담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목사님, 나는 그런 것을 안 따졌어요. 그냥 목사님이 이 목사님 모시면 내가 처음 스타트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목사님, 기도하고 설교자 결정하고, 기도하고 기도자 결정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를 수 있는 친구 목사님 불러요. 난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목사님 불러서 설교시키면 좋겠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 불러서 헌금 기도시키면 되겠다. 기도하다가 불러서 이 목사님께 부탁드리면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는 개척교회에서 5만 원밖에 못 드려요. 미리 말씀드리니까 돈이 문제야. 그거 걱정하지 마. 근데 오신 친구 목사님들 보면 헌금을 그만큼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온 거니까, 목사님 그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노예에서 허락만 기다리지 말고 그냥 목사님 한번 해봐요 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장안동에 내일이나 모레 가면 저거를 들고 갈까, 기도 부르자를 들고 가서 유 집사님이 저한테 기증한 건데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한번 찾아가봐. 경남호텔 뒤에 있으니까 먼저 한번 찾아가봐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러한 교회가 20교회가 되면 벌써 친구 하나 생긴 일이에요. 정말 어르신들 목사님 어깨에 힘주고 막 이런 목사님보다 정말 우리보다 좀 같은 레벨로 같이 가는 목사님, 그리고 같은 생각과 같은 컬러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목사님들, 저는 이 장 목사님이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린데도 친구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지나면서 이게 이야기하니까 이분 다 독특하네, 참 겸손히 매어있고 참 좋네. 웬만하면 설교 안 맡기잖아요. 목사님, 목회자는 설교 많이 해봐야 돼요. 쓰세요. 목사님 어떻게 주일 예배를 제가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안 따져요. 저보다 잘하고 저보다 열정이 있고 하면 저는 아무나 다 세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우리의 좋은 시발점이 되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이분과 저하고 똑같은 사람들 19명만 더 나오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꿈들이 이 2차 귀환 에스라를 따라온 4,000명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4,000명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숲교회가 20, 100 중에 20교회 목사님과 20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될 때 최소한 인원이 4,000명 이상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 세상으로 가는 교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고, 저하고 똑같이 권사님들 세울 때 교회가 돈을 베풀어 주고 돈으로 선물 주고 교회 돈으로 선물 주고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저는 이런 교회는 안 망합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안 세워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정신으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 단계 더 들어갈 일이 있는데요. 잘 보세요.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나서 2차 기환자는 거의 90년에 가까운 20년에서 25년이 지난 후에 귀환자들이, 2차 귀환자들이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끌려온 사람들은 다 죽었다. 끌려온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안에 포로의 2세들이 지금 오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차 귀환 때는 그나마 나이 드신 분도 있겠고 그나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경우도 있는데 2차 귀환 때는 2차 귀환 때는 끌려온 사람들은 다 죽고 포로 2세들만 2세에서 3세들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만히 보세요. 일제 치하가 몇 년이지요? 30년이잖아요. 30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이야기하면 배우지 못한 일본말도, 한국말은 잘 못 쓰는데 일본말은 잘하시고 모든 생활 용어들이 다 거의 일본말이잖아요. 그죠? 맞겠어요. 또 뭐 있어요? 담아내기, 와르바시, 예? 변도는 이제 없어졌고 변도, 닭광, 수많은 내용들이 거의 생활화되어 있다. 예, 빵국, 덴푸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본말이 우리 안에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30년인데도 이 정도로 생활 환경이 바뀔 정도인데 70년 바로 그 바벨론 포로, 그리고 나서 그 지나서 90년, 10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뀐 아이들이 2차 귀환 때 포함돼서 돌아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자기네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로였다가 그 포로의 2세들이 거기에 정착을 해서 안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읽었던 7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7장 13절 잠깐 볼까요? 7장 13절에 보시면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뜻이 있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해서 너희들 이제 포로 끝났다, 너희들 돌아가, 너희들의 본국으로 돌아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고 싶으면 가. 너희들의 뜻에 따라 달려져 있다. 너희들의 뜻에 따라서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결정을 하여 그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그들이 포로 생활 시간에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신앙, 그리고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머물까요 갈까요? 수많은 갈등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 앞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4,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학위를 따고 나서 내가 한국을 돌아갈까 말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자, 그 다음날 일어나면 여기가 좋아. 수많은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집사람은 여기가 좋다고, 그러면 여기가 좋다, 내가 여기가 좋다 그러면 어느 날 또 집사람은 갑시다. 한 영국에 있어봐요. 수많은 갈등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 제발 예스인지 노인지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 100년 동안 살고 있는 이 포로 2세들이 그날 일어났더니 그래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아니야, 여기가 좋아.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겨우 예루살렘 성전 복구했대. 예루살렘 성전 이제 접대. 아이, 여기가 좋아. 그냥 여기 있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 에이, 그래도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래 가자라고 결정했던 그 4,0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돌아가는 것,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이곳에 있었던 바벨론 시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청산하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결정을 하고 갔던 인원이 4,000명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만 알면 금방금방 착각착각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얄궂게도 네가 알아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집사님 갈등 안 하셨어요? 미션 테리어 이 김기성 목사가 괜히 져가지고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할까요 말까요? 얼마나 많이 갈등을 했습니까? 순종의 복이 있을지어다. 수많은 그러한 갈등 속에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들의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요. 그래서 좋은 예화가 없을까 했더니 역시 제가 영국에서 조지 물러 아시죠? 하나님께서 55만 번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조지 물러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영국에 있으니까 감사하게도 그 고아원, 조지 물러가 운영했던 그 고아원도 찾아가 보고, 그분이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의자도 그 당시에 5만 번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던 그 의자도 보고 그 책상도 보면서, 야, 저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5만 번의 책상과 의자였구나.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는지요. 그러면 이 조지 물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 다른 것 없어요. 아주 평범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7가지의 원리를 제가 적어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분이 이 7가지를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첫 번째는 이분은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했다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 조지 물러는 기도하기 전에 늘 말씀을 펴고 말씀부터 읽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보세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가는 순서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가장 정확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조지 물러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로 들어갔더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적인 평강을 주시는 것, 그 응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가 고아들에게 아침에 줄 빵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우리 고아들 죽을 수 있는, 오늘 아침에 굶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했더니 빵은 오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 평강의 은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됐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됐다라고 하는데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데 됐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가 아침에 똑똑똑 두드리는 거죠. 그 영감을. 그래서 누군가 나가봤더니 마차를 끌고 빵을 배달하는 사람이, 빵 공장 사람이 빵을 마차에다 싣고 온 거예요. 가다가 바퀴가 빠져서 시내로 들어가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옆에 보니까 고아원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눌렀습니다. 제가 이 빵을 아이들에게 주겠습니다. 조지 밀러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고아들에게 줄 빵을 주세요 라고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미 내적인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대가 있어요? 올 거야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힌, 그 방법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랄 일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처음에는 이렇게 놀라다가 2번, 100번, 100번, 아마 1000번 이상부터는 뭐 별것도 아니구만,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하구만, 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때로는 안 들을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 무조건 들어주었을까요? 5만 번 중에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도 있었지만 분명히 노도 있다는 거죠. 그 노일 때는 다시 한번 면밀히 그 동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동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동기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 제가 이 구하는 것이 저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건지요? 이것이 혹시 내가 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건지요? 라고 하는 그 동기를 다시 백으로 다시 뒤돌아가서 그 백으로 돌아가서 그 동기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살펴볼 때는 여지없이 무엇이 드러났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분명히 올 텐데 왜 안 오느냐라고 할 때 그 동기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기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자신의 욕심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심을 제거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가지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5만 번까지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7가지는 다 똑같은데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성령님이 나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응답이었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답이 없을 때, 그 뜻에 대한 답이 없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응답을 주시고 그 뜻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조지 물러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요 그렇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2차로 돌아오는 4,000명의 포로 2세 귀한 자들도 다 그렇게 감동함에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조지 물러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지 물러와 나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크건 작건 그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바른 정신과 바른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도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